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제 가장인 우리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공부를 잘하는지 고등학교 1학년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서 1년 만에 그해 7월에 검정고시를 봐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리학과 들어가서 공부도 바쁜데 가정교사까지 하면서 여동생들 다 보살펴야지 되고 그래서 너무 바쁜 가운데서도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 장학생으로 미시간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격 시험을 봤는데 또 수석을 해가지고 그냥 이공계에서 석사 과정을 면제를 해서 박사 과정에 곧 들어갔어요. 2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조교수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23살입니다. 누군가 하면 정근모 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MIT 그 핵공학연구원으로 옮겼다가 또 뉴욕 공대의 부교수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핵융합연구소를 창설해서 거기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금유환영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과학원의 부원장을 맡았어요. 그때 32살 뭐 누구 나이 생각나네요. 네, 32살. 돌아와서 한전사장의 과학기술처 장관 등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자리매김한 그는 참으로 결실을 맺은 분이에요. 그렇게 혼자서 그 가정경제를 책임지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든지 자기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씨앗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씨앗이 뿌려졌지만 아무 결실이 없이 헛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가? 또 왜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째,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 있대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 있는데 거기에 또 첫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은 비유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해오시다가 너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13장서부터는 처음으로 방법을 틀리게 해서 비유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쉬운 이런 농촌에 있는 일들, 무슨 뭐 드레베카파.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를 왜 비유로 하냐고 제자들이 10절서부터 물어봅니다. 10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심겨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밭이 좋지 못하면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로 지금 비유가 안 들리는 사람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훨씬 힘들게 된 악한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 비밀은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신비해요. 자연의 통찰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동안에 기적을 베풀어주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구약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이래도 이 성경을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주 막된 소리로 이렇게 폄하하기 시작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비유라는 것은 있는 자는 더 부해지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거, 전 이것을 적용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이 적용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학자들은, 이 신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 시시껍적한 얘기를 가지고 한다고 더 확실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고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이제 더 확실하게 알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확실히 문을 닫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이 적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참 힘든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소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용을 하면 이걸 우습게 알더라고요. 적용을 하면 우습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바른데 그래서 막 그냥 헌금 뭐 주일 성수 이거 열심히 하는데 적용 얘기만 하면 이렇게 펄펄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기점으로 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문을 닫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정말 알맞게 덮어두는 것인데 계시는 열어젖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이들은 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랬잖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아니 되었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를 진짜 못 알아듣는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는 이혼 아니면 할 소리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예. 이게 적용을 하는 거가 너무 이렇게 시시한 소리로 들려지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피니하고 무디하고 유명한 설교가인데, 무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대중 집회를 많이 했지만은 이 찰스 피니의 설교가 한참 지나가면은 훨씬 더 이 사람 정착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찰스 피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명한 분인데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하는 설교 방법에 쫙 있지만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인기를 얻는 것에 두면은 사람은 많이 와도 회심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청중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이기 위해서 좋은 주제, 일시적이고 선풍을 불어일으키는 주제, 죄를 추상적으로 비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안에 유포된 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죄의 죄됨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설사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라. 어떤 거듭남도 알맞게 이제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인간은 모두 형제라는 것을 설교하라. 이렇게 찰스 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특징이 비유를 듣고 확고하게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9절에도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19절에도 18절에도 그런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에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여러분들 오늘 알아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분해하지 마시고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 그러면 어떤 밭인가? 이제 두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지면은 결실을 맺지 못해요. 우리가 씨 뿌릴 때
먼저 흙을 다 갈아놓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놓고 이제 흙을 갈아요. 그래서 짐승의 이제 뒤에 등 뒤에다가 씨를 매달고 가다가 막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에 딸기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지금 4절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은 그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이 사람이 깊지 못해요. 신앙이 깊지 못해요. 그리고는 길가에 날마다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말 다 듣고 궁금하고 그러면서도 길가에 앉았기 때문에 도무지가 중심이 없고 그리고 절대로 지체가 없어요. 언제나 길가에 앉아 있어요. 공동체로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우문맥 다 잘라먹고 사람들 오해하고 오해했다고 그러면은 또 상처받고 이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근데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길가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도무지 녹아지지 아니하고 감동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 음치 말고 영치, 다 같이 시작. 영치. 그래서 나는 영치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날 잡아 잡수 하고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최근에 자기들이 낳은 자식을 연쇄 살인한 뒤 유기한 엽기적인 이 남녀가 검거됐어요. 근데 자신들이 살해한 첫 아이를 1년 동안 방에다가 데리고 있다가 둘째 아이는 낳은 지 40일 만에 또 죽였어요. 걸렸어요.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벼채고 울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동안 어떻게 키웠느냐 아이들은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이제 흰 우유를 먹였고 그리고 분유는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하루에 3번 먹였다고 기가 막힌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날 때 2.9kg였는데 40일이 지나서 사망할 때는 2.7kg였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인 것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경찰에 와서도 거짓말을 일삼다가 조사 과정에서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찢고 까불기까지 해서 형사들에게 혼이 나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죽일 아이를 뭐 하려고 낳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주신 아이기 때문에 낙태하지 말라 그래서 낳았다고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가끔 다투긴 했지만은 절대로 서로 싸우지 않는 부부래요. 그러면서 또 아내가 먼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범죄 심리학에서 비교적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개념으로 이 놀라울 정도로 양심이 없는 이상 성격자를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이거 질병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심과 사랑이 완전히 거세되어 있는데 타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도 무자비해서 미국의 한 사이코패스는 자기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그 아기 똥이 손가락에 묻었더니 그냥 거꾸로 벽에 집어 던져 죽인 일도 있답니다. 배고픔과 성욕만을 해결하려는 머신이라는 거예요. 기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이코패스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집집마다 있을 수 없겠습니까? 예, 있을 수 없겠습니까? 예. 근데 이 사이코패스는 중고등학교 과정만 해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어렸을 때 발견해서 고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치라고 어렸을 때 나타나는 징후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규칙에 아주 반항을 하고 끊임없이 말썽 부리고 체벌을 해도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멍하고 징계를 해도 상관이 없고 물건 훔치고 싸움을 일삼고 잦은 무단 결석을 하고 늦은 귀가를 하며 가출 경력이 있고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행동을 한답니다. 이른 나이에 성에 관한 실험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간의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물 파괴를 하고 방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사이코패스래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런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사이코패스 가족이 하나는 다 있을 줄 압니다. 사이코패스, 이제 우리 또 유행했어요. 사이코패스. 그런데, 이런 밭에서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세 번째는, 돌밭이 길가보다는 진일보에서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이제 바위 같은 이런 가치관 위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5절, 6절, 20절, 21절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날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아무리 부흥해 소나기 은혜를 받아도 이 바위는 말이죠. 바위는 길가보다는 나아요. 바위 틈에는 조금 그래도 뿌리를 했는데 습기가 없으면 말라서 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뿌리를 맺었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지만은 여기를 나서는 순간 멀리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내가 바위 같은 가치관 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위는 이슬비가 아니면 깨지질 않아요. 오늘 이슬비 책자 받으셨죠? 그 이슬비가 아니면 안 깨진다고요. 이슬비를 많이 읽으시라고요. 지금 그런 이슬비에부터 저는 이걸 큐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건에서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이봉래 집사님 남편이 환난이 오니까 넘어져서 지금 안 오셨어요.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설교를 이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요. 자, 보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오면 이렇게 넘어지. 이번 주 보고서 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주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교회를 못 나갔는데 어느 날 이 시댁에 관한 일로 남편하고 싸워서 이 그냥 안집사님이 커피 짠이고 뭐 그냥 접시 다 있는 대로 던져 깨뜨렸더니 남편이 막 그냥 버스를 타고 도망갔어요. 근데 막 차를 타고 그 버스를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딱 가로막았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그래도 남편이 안 내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길로 터미널로 가서 부산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냥 이 남편님이 그냥 교회 나가서 좀 착해져라 이러면서 교회 나가기를 허락했대요. 이렇게 착하니까 지금까지도 그 남편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그냥 부인을 딱 때려 잡아야지. 그렇게 교회 나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할 텐데 다 때려부시고 버스도 세웠는데 야 교회 가서 착한 사람 되라 이러더니 본인은 안 와요. 지금까지 안 해요. 이게 오래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기쁨으로 받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돌밭이에요. 이게 돌밭.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지금 나올 수가 없게 그렇게 됐다고 자기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시떨기예요. 돌밭보다는 또 좀 나간 사람이에요. 7절 22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제 돌밭보다 좀 나갔어요. 돌밭 쪽이 핍박 쪽이라면 이 가시떨기는 쾌락 쪽이에요. 그래서 가장 셋 중에 영적으로 보여요. 돌밭이 아주 육적이고 길가가 육적이고 돌밭이 좀 정신적이라면 이거 너무나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 교회도 잘 가고 헌금도 잘하고 뭐 식구도 잘 거두고 다 하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다녀도 열매가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10년 하고 교회를 10년 다니는데도 세상 모임 하나 끊어내는 게 없어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성경 공부 외에 육적으로 제일 재밌는 게 골프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거 한번 맛을 들이면 기운이 막혀서
이제 교회를 자꾸 이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겨울이면 스키를 타러 가느라고 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런 쾌락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여러분들 골프를 열심히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고 수요 예배는 어떻게 오고 1대1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벌면서 교회 아무리 와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물론 골프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차 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세계 무역센터 무슨 회장까지 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하고 거기에 이사까지 한 이희범 박사는요.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맨날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바쁜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골프를 그렇게 쳤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대요. 9.11 테러 사건 때 거기서 딱 아침에 회의를 하기로 5명이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던 설사가 나가지고 설사도 보통이면 끝나는데 한 20분 하느라고 딱 거기 15분 내지 20분 늦게 도착했는데 그때 딱 도착하니까 거기가 폭파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 성수했더니 생명을 살려줬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 물론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소원은 교회예요.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선교사를 갔다든가 지금 간다고 하든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멋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기운이 막혀서 영적인 일이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결실을 맺는 밭은 어떤 밭인가? 첫째, 좋은 땅이랍니다. 8절입니다. 23절 하고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23절 다시 읽어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안타까움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이 사모되겠습니까? 자, 높은 땅에는요, 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높은 땅의 흙은 척박해요. 가장 그 산의 높은 땅은 척박해요. 거기 산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지만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홀로 고고하고 그냥 너무 우아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가서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높은 땅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일 옥토, 좋은 땅은 어딘가 하면 맨 밑에 땅이 제일 좋은 옥토예요. 근데 이 좋은 땅은, 옥토는 그저 뭐가 옥토인가 하면은 맨 위에서부터 그냥 우유 껍질도 내려오고 깡통 껍질도 내려오고 유리병 깨진 것도 내려오고 오물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각종 더러운 것들이 그저 내려오다 갈 곳 없는 데가 좋은 땅이에요. 내려오다 마지막에 다 처박힌 곳이 가장 낮은 땅, 좋은 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땅. 왜 나만이 그냥 괴로움을 맨날 겪고 내가 동네북이냐? 동네북이에요. 동네북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은행이냐? 여러분들이 은행이에요. 왜 나한테만 와서 달라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옥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5분의 4쯤 내려가도요. 그거는요. 거기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유리가 내려오고 깡통이 내려오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내려오고 자기 아들 똥을 봤는데도 더러워서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내려와서 알갱이가 되고 부서져서 가루가 돼가지고 썩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유리가 갈아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깡통이 그냥 존재가 없이 원소가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100년도 200년도 걸리는 거예요. 그냥 내 분기 시련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옥토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옥토인데 옥토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그 낮은 땅에 쓰레기에 가장 필요한 건 햇빛이에요.
빛이에요. 이 낮은 땅에 가장 필요한 건 말씀 듣고 깨닫는 거. 말씀이에요. 말씀의 빛.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옥토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내가 유리병 같은 사람, 깡통 같은 사람하고 살려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옥토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싫은 사람, 싫은 환경은 딱 질색하면서 옥토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옥토 됩니까?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잖아요. 23절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결실을 맺어주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가는 30배부터 시작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마태하고 누가는 100배부터 썼어요. 어떻게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체부 일을 하시는 분이 그냥 맨날 삭막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꽃씨를 뿌려댔대요. 그랬더니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그 가고 오는 길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이왕 가는 길을 그렇게 꽃을 피우고 세상에 꽃을 뿌려도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이제 다른 그 우편 배달 하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꽃씨를 뿌리고 댕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달 때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언제나 방해가 따라와요. 우리의 천국 개념은 완성된 어떤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주일 성수했더니 저렇게 세계 무슨 무역 뭐의 총재 이게 아니고 그래서 좋은 나라 어떤 장소 개념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 개념 13장서부터 이제 비유로 나가시는 거예요. 천국 개념은 천국에는 가시가 있고 지금 가시덤불이 있고 새들이 있고 타는 햇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그렇게 햇볕이 있잖아요. 새들이 와서 날마다 쪼아먹잖아요. 이게 고통이듯이 거기서 이것을 인내하면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하고 맨날 와서 새들이 쪼아먹고 맨날 햇빛에 다 타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실패하고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씨 뿌리시는 자가 여기저기 왜 옥토에만 뿌리지 길가에다가 돌밭에는 왜 뿌리는가? 그래도 있잖아요. 옥토에 하나를 뿌려지면 그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남편이 사이코패스 같고 자식이 사이코패스 같아도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언제 열매를 거둘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옥토를 찾아서 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러나 내가 결실을 맺는 밭이 되어야 되겠다고 자유의지로 결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력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 천국 말씀 선포와 개인 영혼의 반응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닌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가 인내하고 각종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담아내는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환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환난 받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글이 또 올라왔어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초신자인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망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들어와서 뭐라고 리플을 올렸는가 하면은 우리들 교회 버전은 망하는 게 축복 아닌가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다른 교회라고 썼어요. 자기 이름이 다른 교회야. 그 사람 이름이 다른 교회야. 그러니까 그거가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환난이 축복이라고 이분이 망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망하는 게 축복인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꼬리를 잡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데 오늘 13장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시죠? 예,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환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환난 자체를 받으라고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지난번에 우리는 12장에 귀신을 이제 쫓아내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족 하면서 예수님 찾으러 가족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밖에 서서 가족을 불러냈더니 누가 내 형제의 모친이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 듣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야 내 형제의 모친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오늘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셨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있으세요. 가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다하시지만은 들어가자마자 복음 전하러 또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잘해야 돼요. 내 생활의 관계와 질서에 끊임없이 복종하면서 또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식구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또 바닷가에 앉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은 어디고 나가야 될 바닷가는 어딘가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순종 부르짖으면서 주일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우리가 왕신상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랬더니 그 왕의 명은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명령은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금신상에 절하는 거 순종하면 어떡해요? 제가 우리 남편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순종했으면 어떻게 구원이 됐겠어요? 겉에서는 안 하지만은 전 나름대로 또 제가 할 거 다 하지요. 그러니까 구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그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2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러면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쫙 하신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늘 배에 올라가서 앉으세요. 큰 무리를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바다를 등지고 사람들을 언덕에 앉히고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들리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몰라요. 가능한 한 큰 목소리를 내셨을 거예요. 한량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큰 무리를 이루면 그리고 꼭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디에서는 소리를 외치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했는데 어디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다음에 막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어요. 다 고치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세요. 그리고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내가 산 떡이요 나를 먹고 마셔야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갔다가 아이고 그 무서워서 누가 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기적은 계속 베푸시지만 오면은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듣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는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결실을 맺은 사람 중에 예를 지금 들을 건데, 아까 정근모 박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 화려찬란한 경력이 진짜 결실이 아니고 뭐가 진짜 결실인지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화려찬란한 경력으로 승승장구해서 왔는데 딱 10년 지나고 아들 진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얘는 천재예요. 천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만성 심장염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뉴욕 공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도 더 좋다는 조지타운 대학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또 직장도 미국 과학재단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렇게 만성 신장염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면서 아주 비관까지 했어요.
그런데 5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가진 병을 다 치료를 방법을 했어도 이제는 4시간이나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그 단계까지 갔어요. 드디어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70년대니까 굉장한 그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신장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절로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투석하는 여기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자기 부인하고 같이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계속적으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9년에 이 장로님 신장을 한쪽을 떼어줬어요. 세계적인 의사 밑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연합하여서 신장을 한쪽 떼어줬는데 수술 결과가 나빴어요. 정말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아이를 놔두고 이 두 부부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또 기적같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회복이 됐는데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이 뒤떨어진 진우는 계속 침울했고 너무나 심한 좌절감 때문에 2번이나 자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아파 죽겠는데 영적으로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걔가. 그 가운데 그래서 이제 진우를 위해서도 성령 체험을 했으면 좋겠고 어떤 것보다도 이 장로님 자신을 위해서 좀 성령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4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간절히 좀 성령 체험을 하기를 원했는데 거기에서는 은혜를 못 받고 주일 낮예배 설교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그게 맴 돌면서 계속 이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나오면서 이제 뭔지 모르지만은 하루 종일 눈물을 삼키고 저녁 예배까지 갔는데 또 거기서 울음보가 터졌는데 그때 확실한 이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장로님은 그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내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부모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효자고 나는 얼마나 부모님께 큰 자랑거리였는데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진우 같은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가고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음성을 통하여서 그래 네가 부모님께 그 큰 자랑거리고 효자였는데 그 부모가 자랑거리고 효자인 게 너희 부모 영생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우 때문에 너희 집안 식구가 다 구원되지 않았느냐. 그게 그냥 다 와서 오는데 막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생각을 했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언제나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2집 살림을 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있고 계속 걔를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식 수술을 할 때도 이것도 안 되고 자살을 2번이나 했을 때도 하나님이 돌봐줬지. 그리고 뭐 자동차 사고 난 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서 그냥 방성대곡을 하면서 이제 정말 통곡하고 기도를 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방성대곡을 하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반복해서 그 아들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지만은 감사하라. 그래서 1982년 3월 14일에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장로님. 교회를 다녔어도 진우가 그렇게 아팠어도 떼어진 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착실하게 병고안을 했어도 10년이 다 돼갈 때였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모든 식구가 울며 통성으로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잘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병과안을 한 시어머니 남편, 뭐 아무리 나쁜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손잡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옥토인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진우를 딱 내려놓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맡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다가 놓고 한국에 고국의 부름을 받고 이제 왔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한국에 왔는데도 또 여기서 일이 주어지니까 바빠서 수요 예배를 또 못 가니까 이번에는 장로님을 쳐서 피를 또 그렇게 많이 토했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예배에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왔는데도 오자마자 진우의 상황이 너무나 나빠졌다고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근데 옆에서 과학자가 고작 하는 일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느냐. 그래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우가 회복되어서 20살에 그렇게 이제 회복된 지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20살에 페남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항공사. 그 결혼까지 했다는 거예요. 20살에. 이게 뭐 지금 화살같이 빨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정말 1년도 안 돼, 2년도 안 돼서 두 번째 한전의 사장 임기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너무 이 아이가 밝고 긍정적이 된 이 아들이 또 뇌출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찾아서 병원을 가보면서 진우의 삶을 생각해 봤대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만성 신장염 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힘겨워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충만, 중생, 기적, 신유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냥 그렇게 심한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아픈 지 12년 동안 수없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철렁철렁하게 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온 집안 식구를 거룩하게 했으며 구원했다는 것. 그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딱 도착을 했다. 진우의 얼굴이 천사 같은데 의사가 그 천사 같은 진우의 얼굴을 보면서 교회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장로님이 그 산소호흡기를 장로님 손으로 떼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진우의 마지막을 자기의 손으로 산소호흡기를 뗐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정말 진우가 자유로워졌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1시간 동안이나 그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우의 고통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러 전 세계를 우리 장로님이 댕기시는 거예요. 그 바쁘고 똑똑한 정근모 장로님에게 왜 그런 아들을 22년 동안 주셨겠어요? 그 집안을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내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은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금세 안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장로님의 진정한 결실은 장관이나 세계적인 과학자보다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던 진우가 천국에 갔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부도가 나고 힘들어도 진우 아버지만큼 힘들었겠어요. 그 12년 동안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돈을 쓰고 그래도 안 낫고 그냥 부도 났는 게 훨씬 바람편도 난 거예요. 이 똑똑한 정근모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진우가 무거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를 옥토되기 위해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런 힘든 사이코패스 같은 식구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내 살아생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사이코패스 같은 식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나의 모든 식구가 구원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비유가 잘 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특히 오늘 정말 적용이 좀 들리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시면 들어야 돼. 옥토가 돼야 돼. 쓰레기를 담아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옥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물 같고 깡통 같고 유리병 같은 가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가족을 내가 잘 품고 있으면 이제 반드시 그 카타콤에 300년의 그 지하 감옥에 있어도 로마가 구원되었듯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데 길가에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며 상처받으며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위 틈에 앉아서 돌짝밭에 앉아서 환란이 오면 날마다 넘어지며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맞춰서 막혀서 영적인 정말 열매가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옥토는 말씀이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닫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잘 깨달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사이코패스 같은 아버지 부모님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깡통 같고 유리병 같고 오물 같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정말 내 앞으로 내 밑으로 내려와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이 환경에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예수님도 집에 들어왔다가 나가신 것처럼 우리는 도망갈 수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이코패스는 고칠 수 없다고 했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피는 고쳐주실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우리 집안의 저주가 3, 4대가 이제 끝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결실을 맺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을 맺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이제 내가 모든 쓰레기를 담아내는 밭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